오늘 본문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묵상 제목은 밤은 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요점은 대략 이렇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 사건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의 많은 일들을 간수장의 간섭 없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올리는 시종장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들로서 왕의 최측근들이었습니다. 당시 왕들은 자주 독살되어서 죽어나갔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맡은 이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강제로 요셉이 감옥에 끌려가지 않았다면 결코 만날 수 없는 그런 최고위직의 관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감옥을 잘 돌보고 있던 요셉은 그 두 사람이 근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무슨 일인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근심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꿈이 자신들의 운명을 보여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몹시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잘 풀이해 줍니다. 술 시종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그가 다시금 복직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당신이 복직되고 나면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빵 시종장의 꿈 이야기도 풀이를 해줬습니다. 그의 꿈은 결국 그가 처형을 당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꿈 해석대로 사흘이 지나자, 이 사흘이 지나 이집트 왕 바로의 생일이 되자 이 술 시종장은 복직이 되었고 빵 시종장은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술 시종장은 복직된 후 이 요셉과의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의 이야기에서 꿈은 매우 중요합니다. 꿈이 요셉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보면은 꿈의 속성상 꿈은 자신이 꾸고 싶다고 해서 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꿈은 철저히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이상한 꿈을 꾸게 하신 것도 결국엔 하나님이셨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8절에서 요셉은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볼 때 요셉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시험의 그 기간을 요셉이 잘 견뎌내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올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디발 집에서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려 이 감옥에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이때가 어쩌면 하나님의 때, 히스타임이라고 그는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때는 좀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술 시종장에 나가게 되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이런 그 부탁은 당연한 부탁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서 몇 년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요셉의 부탁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풀려나게 하시려는가 보다, 감옥에서 나가게 하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정말 확신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가 완벽한 타이밍이다, 정말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여겼던 그 지금은 결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술관원은 복직되어 나갔는데 전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2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닌가? 왜 그에게 연락이 없지? 도대체 뭐지? 오늘인가? 내일인가? 곧 연락이 오겠지. 기다려봐도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그때 술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이 풀려났더라면 분명히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 틀어지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을 테니 말입니다. 이제 보니 이 술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한 수, 소위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왜 이 요셉이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더 놀라운 플랜, 빅 플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타이밍,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스펙타클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를 뿐입니다. 지금 감옥과 같은 그런 내 생활이, 내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며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완벽한 반전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의 완벽한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 목수의 생활로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단 3년의 하나님의 공생애를 위해 이 30년의 기간을 기다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위해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맞춰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맞춰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완벽한 때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설교자였던 마이어의 말을 인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감옥 같은 상황에 처할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무엇인가에 몰두하기에 감옥만한 곳도 드물다. 존 버년이 탁월한 그린 철로역정을 생각해낸 것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도, 요한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 계시를 보았던 것도,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던 것도 바로 감옥에서였다. 우리 중에는 슬픔에 잠겼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이들이 덜어 있다. 밤은 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이상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